파수꾼 동지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입니다. 4주 만에 단상으로 찾아왔어요. 4주 저는 8월 1일 신앙수련의 첫날이었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할 일들을 잘 하셨어요? 단상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죠. 저는 지난주에 참 여러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라이브 21일이었죠. 그때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일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 그리고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저의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을 스쳐가면서 문득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2주 연속으로 최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에 관해서 한번 올렸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에서 언급했던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로 하고 또 목사직을 수행하기로 한 계기가 되었던 각성의 시간이 되었던 그 시절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 목회자 부부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요, 뭐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그런데 1년 6개월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진짜 시간이었어요. 저는 1년 6개월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겪었고, 하나님은 또한 보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 분별하게 하셨고, 또한 그 길로 줄곧 목회자 후보생 시절부터 목사로서 살아온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제가 한 번이라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검색해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워낙 바쁘게 살아서인지는 몰라도 그때 생각은 나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워낙 바쁘게 살아서인지 몰라도 어떻게 되었나? 그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문득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그 교회와 목회자 부부 근황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굳이 안 찾아봐도 떠들썩한 곳이었기 때문에 간간히 진짜 알게 모르게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직접 서치를 하진 않았는데 해봤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야말로 이 지상에서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이룰 만큼 다 이뤘더라고요. 이미 10여 년 전에 크게 건축에 성공했고, 당연히 그들은 성전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증축하고 또 확장을 거듭하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은 가히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바라고 열망했던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수행한 듯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설립 몇 주년, 몇십 주년 이제 기념 영상도 올리고 했던 것들을 보니까 그 시절 그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한참 그때 도약기였거든요. 과도기적 현상을. 때 제가 딱 그때 이제 그 1년 6개월은 강렬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절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규모는 굉장히 커졌지만 하는 방식은 여전히 제 눈에 다 들어와요. 비슷하구나. 역시나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교회 성장을 한참 도모하면서 도약하던 과도기 시절에 저하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조우했던 이들이 저는 간절히 바랬거든요. 탈출에 성공하기를. 거기서 그런 여부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이름도 있고, 이제 한 세대가 이제 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청소년으로 자랄 시기,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탈출에 실패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급이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잊어먹지 않는 눈썰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얼굴을 기억하면 어디서 봐도 바로 알아봅니다.
20년 가깝게 정말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생생했어요. 비전 선언문, 땅 밟기, 마치 고객 유치를 위한 백화점의 마케팅 문구를 연상케 하는 표어들, 현란한 수식어. 결국 현실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다. 봐라. 이걸 이제 입증하려고 애쓰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곳저곳에 아주 산재해 있더라고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도 어떤 장로 교회라고 하는 간판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행보에 이르기까지 제 눈에는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들 부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곳 사모가 제게 했던 말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악한 영의 역사로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 네가 가게 되면 5년 안에 쪽박을 차게 될 것이요, 주변을 다 잡아먹고 거기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도 끝나고 목회 여정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 목회자의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여부예요. 그 성공의 여부는 결국 교인 숫자의 증가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제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줬던 건 저주죠, 사실은. 분명 그들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제가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어요. 왜 그렇게 저를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소롭게 보였을 것이며, 자신들의 성공을 보고 그 길로 뛰어들려고 하는 무모한 불나방 같은 놈이다, 이런 식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도 같은 말을 제게 했죠. 이제 후보생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 받으러 간 거죠. 어정쩡하게 그 길 간다고 해서 교회 절대로 성장 안 된다. 여기저기서 선교 좀 받아가지고 연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식으로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에 날이 나는 순간까지도 그다지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그때 저는 그들과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타격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전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다는 고백들이 절로 나오던 때였거든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던 때라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또 가다가 죽더라도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목회적 성공을 꿈꾸지도 않았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도 않았으며 그저 이런 거짓된 교회들, 거짓 선지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주님의 참된 교회 세우는 것만 목표로 했던 거죠. 현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는 길이 신앙의 정도여야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는 것은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왔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흐른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하며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차장 넓이잖아요. 주차장을 확장하고 건물을 중축하면서 축제를 즐기고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저는 주월동 3층 한켠에서 가까운 미래를 걱정하면서 혹시 주일에 성도 아무개가 빠지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추운 겨울에 조그만한 캠핑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책을 보다가 그만 졸고 손을 거기다 올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 감정이 교차해서 서럽게 울었던 그런 때였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것 자체를 생각하진 않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때 시절에 그들은 그렇게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를 생각했습니다. 현재 2025년 8월을 지나고 있는 현재,
그래, 여전히 힘들지만 나는 옆길로 가지 않았고 곁눈질하지 않았고 17년 전에 내가 결의했던 것과 지금 내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들 또한 17년이 지났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대로구나. 더 업그레이드 되었구나.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방편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또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걸 좀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건강 상태, 과연 세속주의에 찌들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요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 부부의 지위와 정말 엄청난 지시에 따라 오늘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 새벽부터 나와서 굵은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또 삶의 현장에 가서 거기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여념이 없을 그 사람들의 모습과 참 대비되는, 그야말로 지상에 참된 교회 하나를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과연 양들은 그 신앙에 따른 경건하고 바른 신앙과 삶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마냥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주월동에서의 10년 가까운 시간은 어찌 보면 그간의 세속화된 현대교회의 그릇된 측면들을 걷어내기 위한 작업의 10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의 진짜 그런 시간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로서의 저의 입장은 더 많은 것들을 차려놓고 양들이 먹기를 기다리고 또 오면 먹이고 안 먹으려고 하면 입을 벌려서 강제로 먹이고 계속해서 진짜 그걸 전부 다 먹으면 영양 과다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리고 먹이고 하는 일에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목회자로서의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목사들처럼 하는 것처럼 진짜 똑같이 하면 나도 10년이나 한 20년 후쯤에 나를 돌이켜보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고요. 또 원치 않는 오해도 사고, 또 기껏 그렇게 했어도 이탈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 목회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목회자의 권위 따위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내가 저들에게 목사가 맞나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가끔은 모멸감도 느꼈고 자괴감도 느끼고 정말 부끄러울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 터널을 지나와서 오늘 이 두암동에서 여전히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살아남아 있구나, 변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나 같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전히 이끄신다는 것을 곳곳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우리 현월TV 동지들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여전히 부족한 사람과 함께 12년을 동고동 나간 이들이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에 들었던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와 목회자 부부가 많이 생각났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나이부터 시작하고 제가 훨씬 낫죠. 부러운 것이 하나 없는데 참된 교회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는 이 경건함을 갖춘 목회자와 위탁하신 양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던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본교회 한 성도가 제게 했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측은하고 눈물 난대요.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답장을 하진 않았죠. 거기에 대놓고. 당연히 속으로는 답장 다 했죠. 마음도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굳이 메시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에 밤에 좀처럼 잠이 안 와요. 잠이 피곤한데도 이리 뒤집었다가 저리 뒤집었다가 그런 시간들을 대략 한 2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만들면서 진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가지고 다른 신으로 갈아탄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배도한 게 아니란 겁니다. 표면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려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서 만들었습니다. 다 받아서 온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말하는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은 이집트의 오시리스도 아니고 이시스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제작을 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늘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그런데 열렬하게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하고 제물도 헌금도 많이 바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금송아지는 좀 그런데 그래도 참 마음이 대단하다, 갸륵하다, 열심도 있구나, 헌신도 했네, 재물도 이렇게 바친 거 보니 그래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칭찬하만 하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서문 다 아시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누굽니까? 지금 모세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충격적이게도 자기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도 세워놓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찬송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 강설을 했는데 사사기의 내용,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지그들 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 미가가 우상 만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미가가 엄마로부터 은을 훔쳐요. 엄청나게 많은 은을. 그런데 엄마가 도리어 그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가가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송한 엄마의 뜻을 따라 집안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은장색을 통해 신상 만들어 집에 둬요. 놀랍게도 그 신상의 이름이 바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당에 에봇도 두고 드라빔도 두고 아론의 자손이 아님에도 제사장 세우고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하다의 히브리어 동사 샤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끝장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파멸스러운 모습이다. 네 글자로 하면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설정하고 상정하고 또 구상하는 대로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이셔야 될까요? 뭐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신자가 아니죠. 여기서 꾸물거리면 그거 진짜 헛배운 거잖아요. 그래도 꾸물거릴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후자입니다. 후자. 전자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각성했던 계기가 된 그 교회와 목회자 부부의 모습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엄청나게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지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열정이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있는 자세로 이미 목회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비전에 얼마나 그가 헌신된 자인가, 충성하는 자인가, 열정적인 자인가, 이런 곳에서 성경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덜 떨어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메마른 사람 취급받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 의문을 가지면 반동분자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열정이에요. 바빠야 돼요. 분주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의 지시에 순종함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니까요. 말로는 자기가 난 제사장이다 말은 안 하죠.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하지만 제사장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주는, 연결해주는 중재자요 중보자적 위치가 형성돼 있어요. 이미. 왜? 이 목회자가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그런 확신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겉보기에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표현대로 성전 건축에 벽돌 한 장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쌓인다. 그러면 그들이 거대하고 참으로 웅장하게 세워놓은 소위 1성전, 2성전, 3성전과 같은 타이틀을 가진 건축물은 무엇일까?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토록 로마 가톨릭을 유혹하고 이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이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고안해낸 성상, 성물, 성화 이런 것만 교회 안에 배치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이미 현대주의에 물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잖아요. 현대판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잖아요. 대중들의 기호에 맞춘 열린 예배가 온 진짜 한국 교회를 휩쓸어 버렸잖아. 한때 예배를 축제로 만드는 그 축제 예배가 바로 그거고, CCM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심리학을 교회에 들여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성공주의, 번영주의가 바로 그것이고, 기복신앙이 바로 그것이고, 말씀의 자리에 간증을 갖다 놓고 계시 의존한 신앙에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갖다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이고, 숫자적 성공에 집착하며 마케팅을 갖다 놓은 것, 엔터테인먼트를 갖다 놓은 것 바로 그것이고, 다양성의 시대, 뭐로 가서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실용주의를 갖다 놓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신령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알 숭배잖아요. 바알신, 만몬신을 믿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일으키십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해요. 하나님 믿으면 취직 잘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결혼도 잘하고요. 하나님 믿어야 만사형통하게 돼요. 허경영이가 가르치는 내 눈을 바라봐랑 뭐가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지 성경 구절만 그릇되게 인용한다는 차이점만 있죠. 오늘도 교회를 참칭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뜬구름 같은 성공에 도취되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저희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 참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떤 방식도 우상 숭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이리로서 양을 강탈하는 것이요. 거기 있는 자들도 우상 숭배를 도모한 자들이므로 공범입니다. 이 시대 거짓 선자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 그들 밑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신앙을 가장한 천박한 우상 숭배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임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들은 이제 주말이라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겠군요. 금요 또 철야하면서 불태우고 있겠죠. 또 불금 기도회 같은 걸 해요. 다 그렇죠. 주일이 되면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화려한 음향 아래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화려한 영상으로 광고하고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격정적으로 예배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에 올리면서 옆사람과 뒷사람과 앞사람과 축복의 인사도 건네고 한껏 도취되어서 끝을 알 수 없는 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겠죠. 그토록 거기서 성별되기를 바랬던 제가 기억하는 이름, 얼굴조차 다 기억하는 그들이 여전히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부역하고 있으니 참 불쌍히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부역자들이 아닙니다. 주도자들입니다. 주동자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상에 참된 교회를 세우려는 일념으로 걸어가게 하신 이 길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가련한 양들이 내게도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이 그것들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해 본 거죠. 하나님이 제게 위탁하신 양들을 돌보고 그들이 저 천성간의 순례자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하실 일용할 양식뿐이에요. 이미 분에 넘치게 정말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다만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그리고 우리 현월TV 우리 보편교회 주님의 양떼들 다른 저 소중한 진짜 저하고 관계하시는 분들은 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저는 목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계시 의존하여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열심히 방송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살아가는 작은 바람입니다. 작지만 적대 작지 않은 바람. 특별히 이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또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죠. 자, 영이란 말 대신에 유일한 신이란 말을 한번 넣어봅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간이 육체와 물질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이 시대 참된 예배자들이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런저런 생각이 참 교차했던 2주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의 정도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금요 파수꾼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나도 그들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변치 않으실 거죠? 감사합니다.